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24장부터 27장은 이제 특정한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이제 보편적인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 여하에 따라 상관없이 이제 보편적인 심판들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 심판이 확장되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이게 땅이 흔들리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남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전환의 그런 국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상황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대적들이 그들의 심판 앞에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것이 해방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여기서의 무리들은 새 번역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13절에 비유했던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할 것이고요.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기뻐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던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명확하게 그 날이 확증되어지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의 지중해 바다를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큰 위엄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동방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바다의 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반문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온 지면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모든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어떠한 것일지 모든 열방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되면서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러나 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다. 한편에서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찬양의 한 복판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엄과 공의와 찬양이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배신하다라고 하는 이 어근을 무려 5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 설명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배신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그 죄악에 만연한 그 현실을 보면서 이사야는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보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절규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 관계를 배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막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므로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 여전히 배신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그들을 보면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17절 이하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로 이어지는 심판. 먼저는 땅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 심판이 더욱더 확장되면서 이제 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먼저는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땅을 속히 벗어나려고 그렇게 도망쳤지만 올무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땅이 무너지면서 어떠한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이 느껴지게 되는, 땅에서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 이하에 보면 그 심판이 땅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군대, 그리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 땅에는 왕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공의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땅에서의 자원들, 그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어떠한 자리도 피할 수 없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열방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심판의 날, 그날을 무려 7번 반복하면서 그날 심판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달, 또 해, 이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자랑했던 빛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권력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은 자기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 열방의 자리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도 보지 못할 예외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 찬양과 탄식이 같은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그 함정과 올무 가운데 빠져 있어서 탄식하고 있는 한편의 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와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가 혹 나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의로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참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려요. 땅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왕이 계시죠. 세상의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흔들해요. 너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너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종용하지만 그 악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두려움과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그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을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악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형편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계시며 언젠가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날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찬양의 자리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흔들 수 없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찬양의 이유로, 찬양의 고백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